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제단 안에 주님께서 거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과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 영이나 육이나 마음이 불편한 영혼들이 있으면 오늘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32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배중 지휘관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목과 디몬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땅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견고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점령했죠. 그리고 미디안 땅에 보니까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거기가요, 사실은요 북쪽이잖아요. 북쪽이고 그래서 북쪽이 바산의 소떼들이라고 그래요. 바산의 암소 그러죠. 남쪽으로는 소를 못 키워요. 왜냐하면 풍성하지가 않아요, 곡식이.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갈수록 풍성합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사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루벤과 갓 자손은 그 땅을 봤을 때 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르우벤은 장자잖아요.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 노릇을 못해요. 야곱이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축복을 할 때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특별하지 못하다고, 특출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저주 비슷한 기도를 해줘 버려요. 그래가지고 르우벤이 장자 노릇을 못하는데 억울하잖아. 그런데 장자가 제일 처음 몫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르우벤 지파가 이거 우리 땅 할래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갓은 레아의 몸종이었던 여자에게서 났어요. 빌하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좀 뭐라 그럴까, 엄마들이 한쪽 편이야. 그러니까 그 레아와 라헬과의 싸움에서 레아가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리고 또 몸종 빌하를 통해서도 갓도 낳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야곱이 12아들을 얻는 가운데에서 르우벤이 맏아들이었었고, 갓도 어떻게 보면 레아 쪽으로 해가지고서 자기는 몸종에서 났으니까 미리 자기 몫을 차지하지 않으면 자기 몫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몫을 챙겨주세요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봤냐, 그 목축할 만한 장소를 봤어요. 자, 한번 봅시다. 32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첫째, 가축이 많아서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길르앗 땅이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르앗 땅과 그 목축할 만한 땅을 보고 거기에서 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스타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요, 이스라엘 왼쪽에 해변가예요. 이쪽으로 해서 해변가로 돼 있고 가운데가 요단강이고, 지금 여기 북쪽에 있어요. 여기에 도착했어. 이쪽으로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가 화가 났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에 보면은요 견물생심이라고요,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어요. 목축할 땅을 보았어요. 양떼들도 많은데 이거 정말 좋은 곳이네. 우리가 여기 이제 정착해야 되겠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여기 중간에 그냥 요단강 건너편에 여기에 너무 자리가 좋으니까 여기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야단을 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도 똑같이 그랬어. 40년 전에.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실망시켜서 밤새도록 울게 하고 그랬는데 니들 똑같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모세도 상처가 있죠. 모세가 상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요, 적당히 따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죽기 살기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따라야 돼요. 적당히 따라가지고는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상대가 약한 사람이라도요, 적당히 하면은 상대방한테 지더라고. 우리가 그냥 왕창 이긴다 할지라도 왕창 이겨버려야지, 적당히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적당히 싸우면은 져요. 축구 게임에서도 그렇고 농구 게임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일에도요, 적당히 따르면 안 됩니다. 온전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해주세요. 온전히 따르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따르게 해주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적당히 따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요. 예수님 붙잡혀 갈 때 멀리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미련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근처로 그래도 가요. 멀리 따라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추울 때 사람들이 불 펴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곁다리 껴가지고 있다가 조그만 계집애 앞에 당합니다. 뭐라고 당합니까? 당신도 그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 조그만 기자, 계집애죠. 비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비자, 계집애. 그 계집애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죠. 대상황이 계집애예요.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멀리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온전히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전히 따라서 성공한 사람과 온전히 따라서 따르지 못하고 적당히 따라가서 실패한 사람들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하게 모세가 다시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게 악이에요. 거리를 두고 나는 이 정도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악이에요. 반만 따르는 게 악이에요. 70%, 80%만 따르는 것도 악이에요. 여러분, 100%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것이 바로 두 사람입니다.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히 따르고 있습니까?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히 따라야죠. 온전히 따라야죠. 적당히 그 기준을 우리가 참 정하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온전히 따른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 양심의 기준에서 내가 죄책감이 안 드는 그런 상태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죠? 양심의 가책이 많죠,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자식 가슴에다 손을 대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불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반역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일에 있어서 동참하지 아니했습니다. 구별됐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외로운 무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12명 중에 2명만 제대로 따르고 나머지 10은 온전히 안 따라요. 보이는 대로 행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대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중간에 머무르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길르앗 땅을 보고 그랬거든요. 보고 보니까 이거 좋네.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머무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상처가 크잖아요. 과거에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너희 또 그러려고 그래. 너희 조상들처럼 하려고 그래.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와우, 나는 목사인데 차마 성도들한테 너희 죄인들이야 이렇게 이렇게 못해. 하여간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보라, 너희는 이제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모세가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장을 하고 형제들보다 먼저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을게요. 끝까지 우리가 싸움을 완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땅으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보장을 받고 모세가 허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이죠, 권리는 있고 책임이 없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에서요, 세상 회사들은요 돈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책임이 있어. 일을 해줘야 돼. 근데 교회는 뭐 돈을 받는 겁니까? 이건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들어요. 이거는 성도들이 어떤 때는 권리는 있는데 책임은 하나도 없어. 진짜 어려운 것들은 다 안 하려고 그래. 싹싹 빠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를 해도요, 그냥 청소하는 거, 교회 청소한다 이러고 청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닦아냅니다. 나를 성결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하게 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들은 기업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고, 불의한 사람들과 동참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반대죠. 지금 길리앗 땅이 좋은 걸 보고 우리 여기 남겠습니까 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야단을 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그냥 거기에 정착해버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당신들 가서 정복하세요. 당신 땅, 이거 우린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10지파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길리앗 땅을 볼 때에
길르앗 땅을 볼 때 나머지 10지파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똑같이 봤죠. 똑같이 좋은 땅이라는 거 알죠? 그죠? 그랬겠죠? 근데 나머지 지파들은 지금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선수 친 거예요. 지금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선수 친 거예요. 왜? 목축이 많다고 하니까. 복을 제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이 지파 사람들이 좀 얕고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가 똑똑하니까 약아가지고, 그런데 그걸로 우리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그들에게 야단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컨빈스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할렐루야,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모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답변을 잘 합니다. 먼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정착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형제들보다는, 그런데 나중에 이 지파 사람들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도 포함이 됩니다. 므낫세도 장자인데 장자권을 에브라함에게 뺏겨. 왜? 야곱이 차자였는데 장자권을 뺏었잖아. 그러고 나니까는 므낫세 요셉의 장자 므낫세한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제 요셉이 우수에다가 오른쪽 손에다가 자기 맏아들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둘째를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안수하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하니까 아버지 이 녀석이 장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다 아들아 알아 그러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함이 장자권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므낫세도 이제 트랜스 조단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게 다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다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모세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싸우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의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해서 모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기 기업을 처음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업을 정해서 주실 때 여러분의 몫을 차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원수마귀가 빼앗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활짝 다 열리게 해주세요.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몸이 짐이 지쳐있는 영혼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셨고 저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